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짝과 낙하산은 펴져야만 삽니다 하고 시작. 낙하산과 얼굴인데 낯짝하니까 더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낙하산, 낯짝 뭐 이렇게 같은 이렇게 뭐 형식을 빌어서 해라고 웃으라고 한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처음에 좀 열어야 돼.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웃으면 이렇게 좀 열려요. 뭔가 모르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도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한번 제가 은혜 중에 하면 은혜 중에 은혜 하면 깨닫는 은혜. 자, 은혜 중에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나쁜 짓을 하고 왜 어리석은 짓을 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죠. 불편한 가운데 여전히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많은 부분이 내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만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이 목표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잠시 위로하는 그런 것은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더 큰 위로에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부터 잘 확립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야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문제들을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또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말을 진짜 이해하게 되고 진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려고 하면 우리의 상처받고 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다시 새롭게 자라고 훈련받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또 깨어지고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잠시는 불편하겠지만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우리가 나아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히 구하는 과정을 동반할 때 주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복된 인생을 통해서 선물 받는 인생을 탄력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있고 또 선물 받는 삶이 있다. 늘 그 말씀을 드렸죠.
복된 삶은 뭐냐?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고 또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계획이 하루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만 내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유영은 장로는 이렇게 와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전화하고 그럴 때 야, 참 이상하다. 나는 멀쩡한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계획한다고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에 선물 받는 삶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선물이라고 일부러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내게 훅 들어오는 내가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왜 허락해 놓으셨는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나쁜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좋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훅훅 들어오게 허락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된 삶 속에서 훅훅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어떻게 인도하며 갈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계획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내 계획으로 이제는 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하는 뜻 자체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다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아직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라면 용서. 그걸 내가 다는 잘 못하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그게 다 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100번, 1000번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이겨내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더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삶은 변화되는 삶이지 변질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믿다가 보면 자꾸 사단은 변질시켜요. 처음 믿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어떤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서 변질되게 만들어 예수님 믿는 것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또 변화되고 저것도 변화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함, 내게 주시는 그 삶을, 선물 받는 삶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직 내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언제나 내게 오는 상황과 사건을 볼 때는 감사함으로 처음부터 받지 못하죠. 속상하고 화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내가 유지하면 내가 그거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훅 내가 들어와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느낌이 오지만,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역전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예요?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요. 좋은 거 나쁜 건 내가 정하더라고. 자,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훈련되고 더 크게 하나님 쓰실 것이다라는 게 막 믿어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용기가 나고 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 해석을 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부부 성이나 이런 성적인 이런 것이 부부 간에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젊은 부부들, 금방 결혼한 부부들 같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뭐 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걸 세상은 굉장히 나쁘게 상품화하고 굉장히 이렇게 더럽게 추하게, 또 동성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왜곡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사용하는 사람 탓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생각해 볼까요? 칼은 오이도 자르고 수박도 자르고 음식할 때 도마에서 칼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요. 그것뿐입니까? 나무를 베거나 안 무슨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할 때도 메스, 칼 굉장히 필요하고, 또 회를 뜨는데도 회칼. 근데 이 회칼이 강도한테 갔다. 강도가 회칼 썼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도둑놈한테 갔다. 나쁜 사람에게 갔다. 이게 그 좋은 칼이 왜 이렇게 돼? 누구 때문이에요? 사용하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또 내가 긍정적으로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이것도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내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하늘나라의 상급이야. 이건 축복이야. 이렇게 해석을 잘 해내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해석이 잘못되어서요. 내가 그걸 나쁘게 받아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불평이나 답답해하거나 속상하거나 어떤 짜증나거나 그런 것으로 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겸손으로, 착함으로, 진실로 이런 것으로 받아내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받아내기만 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선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악으로 역사하게 되고 부정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한데 악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삶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내게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지 못해 어린아이에게 돈 100만 원을 줄 수 없어요. 주면 강도에게 빼앗기면서 오히려 다치게 돼요. 그 어린아이를 망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숙해야지. 성숙해서 쓸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성숙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공납금을 받아가면 집은 하숙집이었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어요. 공납금을 냈는데 집에 다시 공납금 안 냈다고 연락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다 쓰는구나. 그 다음부터 안 주시더라고. 자기가 직접 와서 내시더라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숙해져야지, 더 커져야지, 더 말씀 가운데 살아내봐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입장 정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받는 삶을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답답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해석해 내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 저절로 상황 자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항상 있듯이 우리 삶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부분을 취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운 가운데 빛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빛으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풀어내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그분이 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서로가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과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나? 그런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오래 보고 있다가 보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감, 기대감이 떨어지고 또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관계의 위기가 온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관계가 올 때 그걸 가지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다가 늘 이게 먹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밥 안 먹으면 되지. 한 3일 그 음식 해보면 됩니다. 그럼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런다고 성경 안 읽으면 되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20도 가면 돼. 20장씩 읽으면 돼.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 특별히 더 기도하는 거잖아. 아니요? 그게 더 기도하는 거지. 금식한다는 건 내가 안 먹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이게 뭔가 하고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1시간 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복이 되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하니까 저도 만족이 돼요. 아,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존재 이유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내게 있는 사명들 있잖아요. 자식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자식 대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힘내야지. 그럼 힘이 불끈 난다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네.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해야 돼요.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내게 힘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번에 선교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걸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청신제일교회인데 청신제일교회가 아니구나. 왜? 총회로 소속돼 있거든. 그 도장을 청신제일교회 직임만으로 안 돼요. 총회 가서 받아와야 돼, 허락을. 그러니까 파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라 하더라고. 재산 손해볼까 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그러면서 파는 것도 할 때는 여기 새로 짓는 계획을 갖고 와라. 그걸 할 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집 잘 지어놓으면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총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진짜 총회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사용하잖아. 우리는 청직이잖아. 내 것이 아니라 생각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할까?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사용하기 좋도록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계획이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면서 내 집이고 내가 영원히 살고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이렇게 사택이나 이런 것도 하지요. 아니잖아. 내 다음 목사가 또 써야 될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후손이 써야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계획하고 나아가면 많은 곳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고 찬양 부르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기도하면 되지.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 지금 실패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꿔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에 자유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 계획을 응답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 행위가 내 보기에는 완벽하고 맞는 것 같아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맡기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계획이 주님이 그 계획을 주님이 경영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맡기는 기도를 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에게 홍해에 길을 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길을 그냥 내지는 않아요. 요단강의 길을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전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삶을 받아들이며 잘 나가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 음성 듣는 그런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물 위도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물 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했어요.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가끔씩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당하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은 다른데 저쪽에. 아니 뭐 교회가 말고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세상에도 직장이나 이런 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또 저 사람은 저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할까? 하나님 적당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때는 아프면 안 돼. 왜 안 그럼 나를 훈련을 못 시키잖아.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셔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쓰임이 끝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더라. 야, 나는 그게 굉장히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가룟 유다 없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 없었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가룟 유다 되려 그래. 나 굉장히 웃기는 사람들 봤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바로 이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풀지 못할 일도 풀어낼 수 있고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건 이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냐?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네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것만 잘하면 된대. 신기하게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훈련해 주시고 역사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를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내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해주실까? 안 해주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시기와 때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내가 안 해. 이 물통이 날 왜 물통으로 만들어 놨냐고 우리한테 힐문할 수 있어요? 이 컵이 날 왜 컵으로 만들어 놨냐고 힐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 컵이나 이런 뚜껑 이런 걸 볼 때 잘 생각이 안 나냐고 힐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 그래 만들어 놨는 걸.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볼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만 점검하면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용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이게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느 날 이것이 그저 같은 것에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정신 차려서 벌떡 일어나, 벌떡.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면, 약속을 잘 점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틀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나빠지고 뭔가 좀 그럴 때는 약속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잘 지키고 있나? 잘 지키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그 끝에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약속이 막 흐트러지고 내가 읽어야 할 말씀 안 읽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세상에는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죠. 오늘 여기 만약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갔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없어. 그럼 뭘 봐야 돼? 빨리 약속을 봐야 돼. 지난주 주보를 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상황,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봐야 돼. 예배드리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 자, 한번 다시. 은혜 중에 은혜는 자, 큰 소리로. 은혜 중에 은혜는 자,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싸 축복받을 기회.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따게.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 자, 내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싸 축복받을 기회. 한번 해봅니다. 큰 소리로. 고난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시험이 왔다. 아싸 축복받을 기회. 딱 그래. 하나님 앞에 딱. 지난번인가 언젠가 이렇게 약간의 전화로 어떤 권사님이 누구 애가 사고가 잠깐 났다. 차가 부딪혔다.
그런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싸 축복받을 기회 그래들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단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보험 오면 다 처리돼. 보험료 조금 더 낼 뿐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고 굉장히 속상해야 되고 뭐 그날 또 뭘 해야 되는 거 막 흐트러지게 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야 믿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용기 있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감사로 받지 못해서 그래. 말씀과 기도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꼭 받아야 돼요. 그저께 어제 우리 집에 애가 왔어요. 요즘 외박을 잘 받아서 이렇게 와요. 이제 복귀를 해서 훈련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요번 주일하고 지난 주일에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씩 외박을 주는 거야. 안 그러면 안 주는데. 그래서 야 외박 줄 텐데 안 오냐? 뭐 이러고 이랬더니 없는데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날 오전에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아내가 이제 어제 어디 갔다가 집에 먼저 가 있을게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와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그러니까 애가 나도 갈게요 이러면서 적어놨어. 그래서 그 좀 늦어서 저녁이라서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러더라고. 돈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지도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할 수 없지. 거기는 꼭 왜 늦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돈 들게 하냐 뭐 이러고 이제 이러고 말았더니 다시 또 문자 와서 못 가요 이러면서 그래 뭐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뭐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녁에 이제 이제 세마 가정예배 우리 둘이가 꼭 드리니까 토요일 저녁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왔어. 얼마나 반갑던지 훨씬 더 반가웠어요. 애가 왜 그랬을까 내한테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하려고. 그리고 더 큰 감동 주려고 그랬어요.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사건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감동과 무슨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복되고 은혜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